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는 누구리요 하니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다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은혜를 아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사람들은 다 악하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는 정상적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신의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곳곳에서 날뛰고 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 뭐였지? 허무하다를 느끼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삶의 목적도 모르고 자기의 삶의 목표도 모른 채 바람이 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정처 없이 그냥 날뛰면서 허무한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목적을 몰라요. 그러니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니 결국에 남는 것은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거는요 결국은 허무해요. 남는 게 없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3000년 전이나 현재나 한마디로 안전지대가 없는 두려운 시대입니다. 본문 오늘 말씀 1절 이하를 살펴보면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시대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시대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짓이 판을 치고 강한 자에게나 있는 자에게 아첨하는, 아부하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진실을 오도하는 시대가 이때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편 12편 말씀을 통해서 깊은 탄식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8절에서 이 시대에 암담하고 허무한 현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볼까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3000년 전의 다윗의 탄식은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현실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과 기만, 그리고 이중적인 태도가 마치 지혜인 양,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1절, 2절 말씀처럼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2절에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제대로 된 믿음과 삶이 같은 성도들이 인생 중에서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 줄어들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다윗이 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두 마음으로 말하는, 즉 입으로 나오는 말과 뜻과 마음속의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점점 더 판을 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며 서로 속입니다. 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아첨의 말을 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만을 해줍니다. 아부하는 것이죠. 그 아첨하는 입술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뱉어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삶도 내가 뱉어낸 말에 얽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인생을 부정적인 삶으로 이끌어가지만, 긍정적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소망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온통 거짓과 아첨과 기만을 아주 지범벅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정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온통 거짓과 허위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간관계가 진실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거짓으로 완전 치장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얻어내려고 아첨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거예요. 전혀 얻어낼 것이 없으면 아첨할 필요도 아부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것도 나쁘지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 아첨하는 것은 훨씬 더 나쁩니다. 그러겠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아첨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아첨을 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찬양하지 않는 것이 아첨입니다. 진짜 마음으로 찬양합니까? 진짜 마음으로 찬양하면요 너무 기뻐요. 마지못해 따라하는 찬양 아첨하는 것입니다. 지키지도 않을 약속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첨입니다.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기도한 대로 약속한 대로 실천할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 순종하고자 있는 마음도 없으면서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 내용으로 하는 것. 근데 속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죄와 내가 거짓되고 아첨의 말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말들을 고백하면서 신실하게 내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4절 말씀에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는 말은 내 말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말이 옳으니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주관할 자 누구리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주장하는 말을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혀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순수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더러운 자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악 덩어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순수하고 저와 여러분의 말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내조하심, 다 논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논리로 안 돼요. 오직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말로 해결하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말로 가르치고 말로 주장하고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로 가르치는 것, 우리의 자녀들 말로 가르친다고 가르친 대로 들어 먹습니까? 설득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설득한다고 설득이 됩니까? 우리의 말로? 불완전해요. 우리의 말.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우리의 것이라고 반복하는 것은 지금 4절에 계속 그러자.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보는 너무너무 교만한 말입니다. 교만하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는 말은 누가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을 막으며 간섭할 자 있겠는가? 라는 심판주를 무시하는 망발인 것입니다. 망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망발을 합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모든 말이에요. 모든 말 하든지 심판날에 네가 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기억하며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모두가 거짓된 세대에서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믿을까요? 세상에 믿으리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실망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의지할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성도들이 땅 위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의인이 매장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니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누가 일어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실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살았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오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그건 당연하다고 여기셔야 돼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통 터진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들은 악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악한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이 쫓기고 고난당하는 중에도 우리들이 말씀만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두시며 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가 누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가 그럼 어디일까요? 가장 안전한 곳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악하고 비루한 자들이 설치게 됩니다. 8절 말씀처럼 진리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안전지대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고통받고 절망 중에 빠진 사람들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안전지대로 옮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안전지대란 어느 것이에요? 불안한 요소와 위험이 없는 곳을 말하죠. 그것이 안전지대죠.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고.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전지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장 안전한 구원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자리가 안전지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경건한 자를 끊어버리고 거짓말이 판을 치고 아첨하고 배신하는 자들이 많고 멋대로 짓거려. 자기 생각대로 짓거려.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멋대로 짓거려. 예.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면 아침이 가까워 오는 징조인 것처럼 이 세상이 극도로 악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경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살았던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요동하지 않았어요. 동요하지 않았어요. 죽을 형편에 처해 있지만 동요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안전지대는 어느 곳입니까? 어떤 집사님의 가정이 대한민국에서 전쟁 공포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까봐 전쟁 공포증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재산을 다 정리해서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슈퍼마켓을 하다가 남편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한국이 불안하다고 한국을 떠났는데 이제는 미국이 불안하다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은 환난과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안전지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 즉 지명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이란 지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장소가 아닙니다. 안전장소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어디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전한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사망도 눈물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쉽게 말하면 질병도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장 5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안전지대가 어디라고요? 천국인데 천국에는 밤이 이제 없고 등불과 햇빛이 또 쓸데가 없대요. 이는 주 하나님이 누구에게? 천국에 있는 자들에게 비춰주신다. 그러면서 누가요? 천국에 있는 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엔 밤이 없답니다.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답니다. 바로 거기가 안전지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안전지대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죽음이 없는 곳,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시기 위해서 그곳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이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라는 곳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을 받고 살고 있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것을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6절을 보십시다. 보면 6절을 보면 여러 번 단련하면 할수록 그 순도가 금은 더 높아지는 것처럼 7번 단련한 은갓도다 라고 말씀한 것도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어떤 불순물 티끌만큼도 섞여 있지 않는 절대적으로 순결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은 눈곱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주를 만드는 장인이 찾는 좋은 포도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수많은 비바람을 이겨내고 자란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최고의 포도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평탄한 것만이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평생을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도 없어요. 평생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바라지도 마셔야 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최고의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 역시 좋은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환난과 역경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볼까요? 뒤쪽에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세대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너를 평생의 안전지대에 살게 해줄게. 어느 누가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거짓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똑바로 서고 하나님의 품 그 팔 아래에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다면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8절 마지막 절을 봅니다. 악한 자들이 지금 이 세상은 마음껏 할보하고 소리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인이 곳곳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악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양심이 마비된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떨리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아니하시면 어떡하나. 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로 비루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불의가 횡행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은 더 갈수록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 진실처럼 이용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진실은 그 어느 곳에도 발 붙일 곳이 없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흑도강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너희들을 영혼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아무도 너희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자들만이 거짓으로 뒤틀린 이 세상 속에서도 올바른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돈도 아니에요. 돈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다가 멸망당합니다. 힘으로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증이 되고 안전지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무리 차고 넘친다 해도 아무리 맛있는 것이 차고 넘쳐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고 먹어도 맛있는 것이 있어서 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것은 다 멸망당하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맡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순결하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험악합니다. 내 자식 잠시도 혼자 밖에 내보낼 수가 없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서러운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앞이 캄캄한 일도 당하고 의인들이 설 곳이 없고 오직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좌절하지 않는 것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시고 우리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나그네가 되어서 우리의 안전한 통로이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